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침묵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침묵하시면서 주변에 듣지 못하던 소리들이 잠시 들리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30초 동안이지만 침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를 더 느낍니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셨을 줄 압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 가운데 예배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라는 행위의 의미를 진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서두로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일까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모두 힘으로 제압하고 농업기술도 개발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국력을 막강하게 해서 군사력도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받은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올까 걱정된다 하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받은 땅과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에 집을 사고 또 옆에 집 하나를 더 사고 땅 옆에 또 땅을 샀으면서 그 가운데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세대. 8절 21절에는 거짓으로 자기 죄를 덮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라 하는 세대.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세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 그리고 너무나 복잡하고 바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는 2800년 전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의 대한민국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게 먹고 입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노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서울에 사는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1년 뒤에 비를 내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로 배를 만들고 네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2마리씩 배에 태워라. 1년 뒤에 하늘에서 먹구름이 깔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아는 집 문 앞에 앉아서 울고만 있습니다. 아니, 왜 방주를 만들지 않았느냐? 노아가 대답합니다.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안에는 교신장치와 인명구조장치, 소방장치가 없어서 구청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무시하고라도 산에 가서 배를 만들려 하니까 불법 벌목으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동물들을 2마리씩 확보하려고 하니까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결국에는 벌금을 물다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갇혀 있다가 집에 와보니 공과금과 월세가 체납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 다 까먹었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 월세 좀 먼저 내주시고 그 다음에 홍수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도 천국에서 홍수법안 통과시키느라 1년 넘게 고생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나 바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처럼 말씀하신다 하여도 우리가 들을 여유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셔 주시길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최신 자녀 교육, 최신 기술, 외국어 재테크, 파워 유튜버가 되는 법이 더 빨리 배워야 되는 지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술과 지식, 세상의 소식들을 우리 안에 듣고 넣고 배우고 살아가는데 왜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의 빈곤, 영혼의 메마름이 더욱 심해진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바쁘다고 해서 완전히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회사를 퇴근하고 잠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잠시, 화초에 물을 주다가 잠시, 깊이 심호흡을 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문득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혹은 내가 외롭지는 않은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배우고, 채우고, 만들고, 벌고, 쓰는 속에는 사실 깊은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랄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뭔가 멈췄을 때는 우리는 뭔가 생각하게 되고, 뭔가 잃어버렸을 때는, 뭔가 힘이 없을 때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곤 합니다. 우시아 왕이 만들어 놓은 풍요롭고 여유로운 세상,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으로 얼룩진 살기 힘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우시아 왕 때 나라가 망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보다 차라리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닐며 느꼈던 그 소박한 여유로움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밥은 굶지 않지만 정신이 굶는 세상을 더 이상 보기가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인류가 잠시 멈춰버린 2년간의 시간,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희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잠시 멈추었을 때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봤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왕이 이룩한 풍요 속에 오히려 집 없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났을 때 굶주리는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의 여러 결과들을 보면 경제도 사회도 심지어 아이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아이들 혼자서 방치하고 출근하게 됩니다. 그나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자재가 충분히 있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야말로 하루 종일 갇혀 지낸다고 합니다. 1980년대 엄마 아빠가 공장에 나가 일하느라 아이들 방에 자물쇠를 잠궈 놨다가 화재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태춘 씨가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로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또한 집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똑같은 것이지요.
돌아보지 못하고 위로만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쥔 것을 쓸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업체, 하나님께서 꼭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부동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숨어버리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 계시는 겁니까? 세상에 전쟁과 기아가 있으니 전능한 신 같은 존재는 없다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고치는 방법으로 침묵과 숨어버리심을 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멈추어 돌아볼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만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힘들어지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전능함을 쓰시지 않으시고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이 달려나가는 이 땅에 그루터기 위에 하나의 자라는 씨앗을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소박한 표현입니다. 이 그루터기 위에 자라나는 씨앗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낙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루터기는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수리 나무는 당시 세대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무보다 높고 크게 자라는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 위대함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베어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예배할 대상이 갑자기 잘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루터기의 씨앗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과학기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심지어 종교적인 것까지 되기도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대적으로 강하고 위대한 것들이 무너져 버린 속에서 작은 생명의 가치를 조명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물질의 전능함이 아니라 작은 생명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 위대한 성공 신화를 쫓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옛날에 어느 주일학교에 가서 배웠던 재미난 노래가 생각납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노래가 있더군요. 제목이 안 돼, 정말 안 돼 라는 노래입니다. 함께 잠깐 들어보실까요? 안 돼, 정말 안 돼. 부자들은 갈 수가 없어. 안 돼, 구말구. 높으신 양반들도 안 돼. 빵에 살아도 하하 웃는 사람, 동전 한 입 헌금해도 믿음 있는 사람. 작은 풀잎처럼 마음 예쁜 사람, 사랑 한 조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루터기의 씨앗 같은 사람은 저 노래의 가사처럼 크고 높고 위대한 목표보다 세상의 작은 생명, 작은 소중함을 키워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작은 자리에서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작은 성취를 가지고도 행복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는 동화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멍난 물통이라는 동화를 또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두 개의 물통이 있었습니다. 매일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 그 물동이에 두 개 채워서 수레에 담아서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의 물통이 떨어져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난 물통은 멀쩡한 물통에게 타박을 당했습니다. 네가 구멍이 나서 물을 길어오는 양이 반으로 줄지 않았느냐? 구멍난 물통은 타박을 받고 서러워서 길가에 나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을 때 그 발밑에 길가에 있던 꽃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흘린 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지독한 가뭄 속의 길바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마침내 너가 흘린 물로 인해서 우리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구멍나고 모자란 혹은 가난하거나 느리고 조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능력이나 재력이나 실력으로만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과 생각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자신도 결국은 그것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루터기에 씨앗같이 사는 사람들, 작은 생명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구멍난 물통 같은 사람들은 약해 보이지만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데도 돕고 도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소망과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씨앗처럼 세상에 뿌리고 모든 것이 잘려나간 속에서 새 소망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접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도 바로 이 그루터기 위에 새싹이 자라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곧 회복되고 또 거대한 상수리 나무처럼 달려나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신화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본과 기술에 의지하고 또 한없이 바쁘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예배의 시간 혹은 저녁에 잠시 기도하며 돌아보는 시간 혹은 퇴근길에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작은 소중함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남겨두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멈추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작은 씨앗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행복한 세상을 반드시 보여주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그런 씨앗 같은 존재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루터기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 짧은 생각으로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사람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들 이제 저희 손에 쥐어진 작은 소망이라는, 작은 만족이라는, 작은 생명이라는 이 귀한 씨앗을 이제 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강교회 성도들, 이 예배자들,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서 희망을 말하는
생명의 씨앗 같은 존재로 세상에 뿌려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내미는 손을 함께 맞잡는 많은 이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